이제까지 일하시니 참 치우죠. 본문은 어디였을까요?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이었지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지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뭘까?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겠지요. 우리 매달 전도 캠프 하잖아요. 그죠? 전도하잖아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누가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지금 개개인이 방황하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을 살려야 돼요. 개인이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생명을 전해줘야 돼. 그래서 전도 캠프 때 뭘 전달하지요 우리가? 응?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지역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 지금 지역이 어때요? 지금 지역은 어둠에 쌓여 있어요. 이 지역에 뭘 비춰야 될까요? 빛을 비춰야 돼. 어둠은 뭐만 비치면은 물러갈까요? 빛만 비추면은 물러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를 설사 못하더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그 땅은, 그 밟는 땅은 뭐가 무너졌어? 흑암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은 질병 시대예요. 육신의 병,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지? 치유해줘야 돼. 그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특히 영적인 병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많아요. 이 영적인 질병은 뭘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응?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가 있지요. 또 성공자들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 힘들어하는 성공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성공자들도 뭐가 필요하다고? 복음이 필요해. 이 성공자도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줘야 돼. 참빛, 참 복음만이 성공자들을 치유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 개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치유하고 성공자에게 복음으로 답주는 일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지금은 질병 시대야, 질병 시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주위에서 보면은 많이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개나 돼지나 짐승은 영적인 존재일까요? 영적인 존재 아니에요. 저번에 목요일 안산 다민족 캠프 갔다가 오면서 어떤 아줌마가 막 이렇게 안고 가는 아기인 줄 알았어. 이 모자까지 썼더라고. 그래서 아기를 안고 가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딱 내려서 보니까 개가 있잖아. 개가 모자 쓴 거 봤어요? 다른 옷은 안 입었는데 모자 쓴 거 봤어요? 전도사님 처음 봤어. 모자를 이렇게 쓰고 여기 이렇게 딱 매가지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더라고. 횡단보도에서 막 이렇게 안고 갔나 봐. 그래갖고 나중에 너무 웃긴 거야. 아무리 똑똑한 개라도 영적인 존재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거는 뭐라고?
영이고 육은 뭐라 그랬어요? 무익하다 그랬어요. 인간은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모든 문제를 살리는 거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당연히 불신자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해결을 하겠지요.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뭘로 해결해야 된다고? 영으로, 영적으로 해결하는 거야. 영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뭘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주시더라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안 하잖아. 그러면은 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셔요. 그래서 꼭 하나님께 질문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래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빛을 주셨어. 빛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빛을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탄의 왕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로 인해서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게 육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탄이 예수님까지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잖아. 전도사님은 요즘은 한 두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가지고 먹을 걸 찾게 되는데 며칠 금식했다고 예수님이? 40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며칠?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근데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시험했어? 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고 그랬잖아. 또 성전 꼭대기에 딱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천사가 너를 받들어 주지 않겠니? 뛰어내리라고 그랬어. 또 산 꼭대기에 딱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해봐. 이거 다 줄게. 사실은 그 천하만국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 마치 제 것이냐 나한테 절하라고 그래. 경배의 대상을 바꿔요.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마귀는 사탄은 있잖아요. 자기한테 경배하라 그래. 자기한테 절하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탄을 뭘로 물리쳤을까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이 지역을 어두움의 권세가 이 지역을 딱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뭘 섬기게 할까요? 우상을 섬기게 해요. 우상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은 아까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뭔가를 섬기게 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뭘 섬긴다고? 응?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분쟁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또 이간시키고. 이간이 뭔 줄 알아요? 응? 이간은 이 친구한테 가서는 저 친구 막 흉을 보고 저 친구한테 가서는 이 친구 흉을 보고 그러면 그 둘 사이가 어떻게 될까? 안 좋아져. 그게 바로 이간이야. 이간질한다 그러잖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또 왕따시켜. 자기보다 조금 못한 친구들이 있어. 그걸 보면은 우리 복음가진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그 친구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기도해주고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복음도 전해주고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응?
도와줘야 되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근데 왕따 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왕따는 누가 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사탄이 하는 거야. 왕따 시키는 거는 뭐냐면 사탄의 종노릇 하는 거야. 사탄의 심부름하는 거야. 그래서 왕따 시키지 말고요. 그 친구를 어떻게 해주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알았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도시와 마을도 어둠에 덮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 놓고도 무너지고 있어요. 성공을 했는데도 무너지고 있어.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또 많은 재산도 있었고 솔로몬 알지요? 솔로몬 왕 알아요? 몰라요?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늙어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솔로몬은 맞아. 와, 솔로몬 왕처럼 얘기하네. 모든 것이 어떻다고? 헛되도다. 심지어는 부인도 1000명이나 있었어. 그 사람이 마지막에 늙어서 뭐라고 고백했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성공은요 바벨탑과 같아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동방의 의인이라는 누구? 알아요 이 사람? 응? 욥 알아요 욥 알아요? 성경에 욥 나오지요. 욥도 누가 공격을 했어요? 사탄이니까. 욥도 사탄이가 공격을 했어요. 사탄이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만들었어.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요. 자녀도 10명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 친구들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 성공자에게 복음 전하려고. 또 뭐 하기 위해서? 또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근데 우리 친구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뭐 하기 위해서? 세계 복음을 하기 위해서 성공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성공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 랩런트들을 7천 전문 지도자로 불러줬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성공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는 질병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한림대병원 신방 갔다 왔는데 그 큰 병원에 환자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금요일 날 그 한림대 신방 갔을 때 지역 전도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 전도사님은 일주일에 4번 가는 다락방이 있대. 그래서 왜 4번씩이나 가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는 어떤 할머니를 다락방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 그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어디 다녔어? 어린이집 다녔지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녔지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아침에 일찍 주간보호센터라고 유치원 같은 곳이 있어. 그곳에 간대. 그리고 한 오후 5시 정도면은 돌아오는데 그 5시 정도에 맞춰서 그 집에 간다는 거야. 그 할머니가 자기 집인데 들어가기를 엄청 무서워하셔. 왜 무서워한 줄 알아요? 맞아요. 귀신이 있대 집에. 집에만 가면 귀신이 보인대. 그래서 무서워서 혼자는 막 못 가겠대.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데리고 같이 모시고 갔다가 거기서 말씀 전해주고 그렇게 일주일에 4번이나 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참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뭘로만 참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복음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만 참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질병 시대지요. 중독 시대예요. 특별히 영적인 문제로 오는 이 질병이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중독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 여기서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치유는 뭘로 될 수 있다고? 복음으로만 참 치유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으로 살아나면은요,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237 나라가 살아나고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거는 뭐라고? 응?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셔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축복을 언제 누릴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언약을 지킬 때만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놓쳤지요. 선악과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을 떠난 게 뭐라고요? 죄예요, 죄.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누가 잡아버렸어요? 사탄의 종노릇 하게 됐어요. 사탄이 잡아버렸어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맞았어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 때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용서받는 길은 뭐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레위기서 17장 1절에도 생명은 피에 있고 피는 죄를 산다고 말씀하셨어. 노아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뭘 했을까요? 첫 번째로 한 일. 응? 기도했어요? 무슨 제사? 무슨 제사를? 피제사. 맞았어.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렸어요. 자, 아브라함도 롯과 헤어진 다음에 뭘 했을까요? 응? 성경에 보니까 뭘 쌓았다 그랬지? 단을 쌓았다 그래서 단을 쌓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피 바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나라 모형이 뭘까? 성막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보좌에서 말씀 생명 빛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성막에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지요. 이 불기둥,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장막을 걷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움직였어요.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응?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몸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 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어. 선지자로 오셔서 죄 저주에서 어떻게 했지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을 박살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누가 되어 주셨다고? 응?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셨지요? 어떻게? 한 자로
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성소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참 치유는 복음을 받을 때 일어나는 거야. 자,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지요. 참 복음을 받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 어떤 여인? 혈류증 여인. 혈류증은 어떤 병이라 그랬죠? 피가 나는데 피가 멈춰야 되잖아.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야. 몇 년 동안 몇 년? 10년? 12년 동안 이 혈류증으로 고생을 했어요. 많은 의사를 찾아가 봤어요. 돈도 많이 들었겠죠. 재산도 다 없앴어. 근데 그러면 병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심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혈류증 여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구원 받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몰래 뒤에서 옷에 손을 딱 만졌어. 그때 어떻게 됐지요? 다 나았어.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어. 근데 제자들이 그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누가 손에 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내 몸에서 뭐가 나갔다고? 능력이 나갔다 그랬어. 그 즉시로 혈류증이 완벽하게 근원이 다 치유됐어. 제발 될까 안 될까? 제발이 안 돼요. 완전히 고침을 받았어요. 혈류증이 예수님께 전가가 됐어. 전가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야. 우리의 혈류증 여인의 그 병이 누구에게 전가됐다고? 응? 너한테 전가되면 안 되지. 그렇지. 예수님께 전가가 됐어요. 전가는 그러죠.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긴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성물이 되셨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거지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구약 시대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에게 손을 얹으면 우리의 죄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때 양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병짐, 죄짐도 다 전가시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과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셨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치유는 믿을 때 일어나. 치유.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나요. 혈류증 여인도 예수님의 손에 가만히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 믿음.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고 깨끗이 낫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치유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믿어야 돼.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어떻게 하라고? 믿어야 돼요. 믿어. 믿음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나에게 믿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 예수님께 나의 죄와 병을 전가시키고 참된 치유받는 또 응답 누리기를 기도할게요. 자,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신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 중독, 집착, 상처가 복음으로 치유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제자가 세워지며 치유하고 성공자를 살리는 공생의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